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가장 누구에게 먼저 상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상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의할 거고요. 부부는 부부끼리 상의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의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또 그렇지만 아무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삭히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와 형편을 이야기하게 마련이죠.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물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상의하거나 또 지금 없는 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죠? 포도주가 없는 걸 발견했으니까 아니 예수의 제자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그냥 정보를 알렸을 수도 있고, 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혼인은 우리처럼 1시간 또 내지는 40분 만에 후딱 치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잔치인데 특별히 그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손님들에게 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주가 그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 것이 관례예요.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로 간 거예요? 손님으로 간 거예요. 손님으로 청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는 지금 옆에서 본 거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상황을 보고 듣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인 아들에게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어봤을까요?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려주면서 이 혼주를 흉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맞나요? 우리가 보통 잔치집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러놓고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참 이런데 예식장을 잡은 이런 적 솔직히 이야기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그 요즘에 충청도 말을 연구하고 있는데 뭐요? 갈비탕 먹으라고 불러놓고 갈비는 어디 갔고 갈비를 집으로 배달시켜 주려나? 흉보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걸까요?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걸 네가 가서 혼주한테 얘기 좀 해줘라, 이건 걸까요? 야 빨리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 좀 해줘라, 이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손님인데 아무리 김성욱 집사가 딸내미가 아주 귀하고 귀하다고 시집을 보냈는데 손님한테 가가지고 손님이 좀 이거 음식 좀 갖다 달라고 심부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님이. 그럼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 네가 좀 해결해 줘라. 세 번째겠죠? 우린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요한 사도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들으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적 감정으로는 저런 싸가지가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면 감당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유대의 문자적으로 헬라어에 쓰는 이 여자에 대한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사실 물에 없는 말은 아니고 보편적인 여성을 존대하는 말이에요. 여성을 얘기하고 또 부인이시여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그 말과 거리,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맞죠. 손님인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포도주를 채워줄 일도 없고, 가서 내가 혼주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상관이 있냐?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오기순 집사님이 자민이한테, 자 자민아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럼 자민이가 엄마 나 어떻게 하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한다고 내가 움직이거나, 어머니가 말한다고 내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 또 이 어머니는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왜요?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두고 어머니의 말에 내가 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요구에 내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의견에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의 요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거절당한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떼부리거나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기에 원하시지 않아요. 일하시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줬지만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우리의 결단과 의탁, 의지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박지선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지 알아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기도할 뿐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왔어.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지금 누구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나 그 마리아의 인간적인 육적인 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따라야 되느냐? 요한 2서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다시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누가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본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있다고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가 의탁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완벽하신 신이요,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나의 문제를 의탁하는데 기다리면 되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박사 시험을 보고 왔어요. 면접 보고 왔어요. 그런데 2명을 뽑는데 6명이 지원했고 1명이 취소해서 5명이 왔어요. 제가 1번이고 나머지 뒤에 분이 계신데 저는 보고 왔는데 될지 안 될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응?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뭐가 불안해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보내주면 하나님 떼고 안 보내주면 다음에 가면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주시겠지요. 내일 안 주면 그 다음에 주시겠지요. 하나님께 그대로 맡겼는데. 여러분들의 때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자민이가
우리 오기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마 말 안 들어줬어. 상처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속상해. 금이 오기야.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새끼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 속상하죠. 상우가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 안 속상할 것 같아? 상우야, 엄마 이거 하나 들어주라. 엄마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집에 와서 펑펑 울걸? 주사님? 응? 우리 저희 은찬이가 웃었어요. 은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운다잉? 안 그러지? 은찬이는 안 그래. 그럼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엄마한테 그렇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엄마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 보세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앉거나 뒤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군거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바로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계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가가지고 자신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가서 하인들한테 저기 잠깐 와보세요. 저기 계신 분 있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상처받거나 서운하거나 막 불편하거나 어쩜 그럴 수 있어 막 시험 들거나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방법을 요구하라고 하잖아. 저기요, 저분한테 가가지고 좀 이거 빈 거 항아리 좀 채워주라고 해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저 가서 어떻게 할지 좀 물어봐요. 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거절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 현상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네.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분이 해결하실 거야. 저기 있는 분이요, 해주실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게 너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의 상식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전혀 몰라요. 언제 일하실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안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라.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기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워. 하인들이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안 변하면 절단 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물 떠다가 갖다 줬는데 안 변할 거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안 변했다면 연회장한테 물을 또 갖다 줬어요. 뭐 먹은 거예요? 그거 알면 목숨이 있겠어요? 하인은 안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기까지 채워서 갔어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와,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줬는데 더 좋은 거를 주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누가 그걸 알았어요? 하인은 물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로고 보이세요? 이 로고가 저와 사모가 이쪽 구석에서 우리 앉아가지고 이 설립을 할 때 이 로고를 기도하면서 충만이라는 교회의 로고를 지을 때 이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항아리와 항아리 넘치는 은혜를 로고 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왜 놀라운 일이 없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물 떠다 갖다 줘. 안 변할 것 같거든요. 의심이 되거든요. 불안해요. 죽겠는데? 이거 갖다 줬다 물 안 변했어 봐. 야, 이거 물이잖아. 죽겠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말씀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만 볼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물을 직접 떠다 준 하인. 우리의 머릿속에 안 된다는 건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우리가 안 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오늘 다 작정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은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할지 초청을 할지 저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냥 기도하기 위해 명단을 받은 것뿐이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명령대로 그냥 하시기만 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린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을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많은 항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가 비어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항아리도 비어 있을 수 있고요, 관계적인 항아리도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 항아리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 항아리가 비어 있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또 그때에 맞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